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고 자기 욕심과 이기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지금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며 복음 전도에 힘쓰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만 납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옆에 분 때문에 정말 살만 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곳곳에 전쟁으로 불안했던 세계는 이제 경제 문제가 전쟁 양상으로 치닫고 그리고 도무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이 평화를 꿈꾸고 행복을 소원하지만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만 가득하고 모두가 겁먹고 움츠리고 또 근심 걱정이 가득한 낙심한 모습입니다. 혹시 누군가 지금 내 삶은 행복하다, 평화롭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라도 그 평화와 행복은 한정적이고 일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복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복 받았다라고 하면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돈과 권력을 얻을 때 저 사람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 솔로몬처럼 복 받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권력도 더군다나 여자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가 복에 겨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건 누려봐도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복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여러분 축복이고 또 하나가 행복입니다. 축복, 행복.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 우리가 보통 이 단어를 축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는요, 우리가 명사를 찾아도 이게 동사에서 파생돼 나온 것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게 동사적인 언어예요. 행동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복이 뭐냐, 이걸 우리가 알려주는데 동사로 들어가면 이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만들어줍니다. 그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베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릎을 꿇는다는 바라카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하나님도 무릎을 꿇어줘요. 어떨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어떨 때 무릎을 꿇겠어요? 잘못했을 때? 어떨 때요? 애들을 이렇게 안아줄 때, 품어줄 때 여러분 무릎을 꿇는 모습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안아주고 복을 주실 때 그 단어가 바로 우리가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단어죠. 원래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말에서 좀 쓰면 제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빌축자의 복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축복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되신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복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말에는 그걸 축복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맞는 단어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용어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축복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을 빌어주는, 우리 인간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 축복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해 주신다는 말은 이게 정확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복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도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때 언제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가 송축하다 하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이게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 많이 축복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를 만드셨어요. 오늘 여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와가지고 여기 뭐냐면 통로, 전달자. 그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이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복을 줄 테니 어떻게 돼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 시편 우리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면 아슈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죠? 행복의 개념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안 오잖아요. 왜? 추상명사니까. 이게 행복이 뭘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히브리는 이것을 딱 설명해 주는 게 동사로 딱 설명이 돼요.
그래서 동사로 금방 들어가 보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아쉬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곧다, 똑바로 간다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어떻게 돼요?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걸어가면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죠. 요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중국에서 여러분 야채를 싱싱하게, 야채가 시들시들하면 값이 떨어지잖아요. 싱싱하게 뭐냐면 몇 달, 1년이 돼도 썩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이 황산구리를 뿌린대요. 그러면 전혀 이것은 뭐냐면 시들시들해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장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런 걸 뿌리면서 여러분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곧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이 말이 아쉬라는 말은 어떤 말에서 파생됐냐면 관계사예요. 이 말과 이 말을 연결해주는 연결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가 올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 내가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게 히브리어로 정의할 때 행복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에 그곳이 행복해야 돼요. 그죠? 결혼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이 가문이 박살이 나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남편 때문에 그 집안이 박살나도 행복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 우리 뒤에 계신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물질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또 하나 관계를 맺게 만드는데 창세기 2장 22절을 볼까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크게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관계를 맺고 살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물질도 되죠. 그다음 세 번째 사람. 이 세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이쪽과 이쪽의 관계를 잘 맺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여러분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여러분 가정은 정말 힘들게 살아도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가정에 들어가면 괴로우면 무슨 예수 믿는다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세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또 너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부부관계도 좋은데 물질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살기 싫다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관계가 잘 유지가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복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관계를 만드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십니까? 우리 생기를
생기가 뭐예요? 생기. 우리 생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기가 뭐냐? 이 네시아마 하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네시아마라는 말과 이 하임의 합성어예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는 영혼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살아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몸은 어떻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는다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이 영혼은요 반드시 살아있어요. 이 영혼이 어디를 가요? 우리가 죽으면 둘 중에 하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거죠.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죽어서 천국으로 가느냐,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 전도하는 일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 영혼, 사람이 볼 때 영혼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화를 만들고 볼 수 있지만, 영안이 열리면 보일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영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영혼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나는 행복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성경은 이를 갈고 울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섬기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작년에 은퇴하고 요즘에 요양원에 가서 마지막 이제 연세 들은 분들 전도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104대 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 죽었다 살아난 거 봤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많아요. 그것도 안 믿어요. 저도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덮어놨다가 살아나고 깨어난 사람이에요. 그 얘기해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왜? 영혼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은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가 왔다가 죽으면 다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데 뭘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 즉 진노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딱 뜨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다음부터는 그렇게 여러분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은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했습니까? 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기가 아니죠. 영접이 뭐예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설교하잖아요. 왔을 때 어떤 집사님도 또 우리 목사님 따님도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저를 영접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접해 준 거 아닙니까? 당신 뭐예요? 필요 없어요. 가요. 이러면 여러분 이거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분은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내 삶 속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해서 여러분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사람들과도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만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돼야 돼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 관계가 좋지 못하면요, 부모님과 배우자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관계를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요, 그때 쓰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야, 너는 돈 제대로 쓰는구나.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적 복을 구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질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구하고 인간관계의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것만 구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주시지 않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에서 자꾸 적용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 돈 많은 게 이게 가장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용어를 우리가 달리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여러분 신념이 있고 하나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념은 뭐냐? 여러분 내 기준, 세상의 기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신념이에요. 세상은 신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네가 열심히 살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것이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신앙은 뭐냐?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념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신념껏 살아서 잘 될 수 있지만 그게 올바른 건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복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 그날의 주님께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고 나오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른다는 겁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신념, 종교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보장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예요? 이 부동산을 내 거다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문서로 가지고 있어야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을 여러분 보면요,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지식을 동원해서 아주 이 밤새도록 열심히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 많이 잡았죠? 못 잡았어요. 신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념의 삶이죠. 경험과 지식으로 얻을 수도 있지만 얻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말씀의 근거에서 여러분 이렇게 그물을 내렸을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보면 우리가 율법과 그리고 우리가 복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이게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 토라라는 말은 우리 야라,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이 가르치고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다 딱 맞춰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토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르침에는 크게 얘기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율법대로 살면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돼요. 여러분 착하게만 살았습니까? 착하게 산 분도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저주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건 뭘까요? 1장 1절 우리 한번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계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여기 지금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뭐예요? 우리가 참 구체적으로 딱 질문하면 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죠? 악인이 뭐냐? 이 라시아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뜨리는 자가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꾀가 여러분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성도는요, 죄악을 저지르려는 이 계획을 우리가 따르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나는 올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간질하는 자죠.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디아라는 말은 중간에, 발로스라는 말은 발로, 던져졌다는 말이에요. 중간에 던져져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자꾸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여러분 마귀가 이 역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혼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이에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타게 되면 부부관계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여러분 마귀가 틈타면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틈타지 않는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충만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우리 윤기한 목사님을 보면 우리 사모님과 송진희 사모님과 정말 부부간에 지방에서도 그래요. 아주 저긴 인꼬보다. 근데 인꼬는 사실 그 원수 같은 그런 모습도 있다는데, 그 정말 이 아주 언제나 부부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요. 그게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게 담이 무너지고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이 자꾸 일어난다면 나는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하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깊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뭐냐?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을 맞지 못하고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정해주었는데 울타리에서 사는 게 아니라 울타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와 여자가 이 하나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게 여러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죄냐? 요즘 이렇게 따지는데 죄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정해줬는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게 그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거예요. 또한 성도는 왕 같은 제장이 되어서, 여러분 제장이라는 단어가 다리를 놓아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장이잖아요. 아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뭐요? 통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쪽과 이쪽 나를 통해서 이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진 부분을 연결해 주시는 사람, 이게 제상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여러분 끊어진 그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만하다는 말은요, 경멸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거만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막 하면서 사람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오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겸손한 자와 여러분 대조가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때문에 망해요. 이 뭐냐면 잘된 사람들은요, 교만하다가 오만 떨다가 망하고요,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되게 돼요. 내가 이 비겁하게 죄짓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없어도 여러분 절대 내가 죄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나간다고 해도 교만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자꾸만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여러분 귀담아 들으면 결국엔 악한 영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내가 살아갈 때 멋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늘 죄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로 우리를 끌시는 이 복음의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연약해서 그러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사람이 있고 하나는 복음의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정죄만 해요. 넌 이런 죄 짓지. 그래서 막 죄를 저지르면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고 포기하게 만들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복음의 사람으로 돼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전해주고 같이 기도해줘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복음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어떻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인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나신 것이 복음이에요. 왜?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율법으로만 읽지 말고 복음으로도 읽어야 돼요. 율법을 자꾸 읽으면 정죄하게 돼요. 제가 설교를 몇 시까지 했는지 몰라서 좀 더 해도 되나요? 그럼 빨리 끝내야 되는 건가? 자꾸 오시는 것 같으니까 끝내라는 것 같아서. 예. 예. 그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때 여러분 복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어떻게 해요? 율법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용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여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비유해서 여러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살 때 우리가 하수도 같은 데 있잖아요. 하수도 같은 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때가 있어요. 깨져서. 그러면 그 옆에는 반드시 뭐냐면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이 물이 없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물만 있으면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이 항상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갈 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저주받았지만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많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신약의 사람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음이신 예수님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2025년도 시작했지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너도 나도 다 힘든
그런 상황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정말 복 받는다는 말에 거부 반응 보이는 경우도 있고, 교회가 이게 너무 기복신앙에 치우치는 것 아닌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성케 하시는 그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영적인 우리 복을 올바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풍요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악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의인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묵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복 있는 백성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서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바라고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날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풍성함과 이 땅에서 진정한 만족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복의 통로가 되는 행복한 사람,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계획하는 것 함께 찬송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